할렐루야. 9월 16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먼저 찬송가 312장 또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9월 기도 제목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키울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약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겸손한 마음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찾는 과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의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아마 결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현대에는 결혼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또 꿈꾸고 그런 것을 또 소망하는 삶을 많은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보여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장면을 보면서 결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가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또 사랑이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4장을 보시면 오늘 아브라함의 그 자식 이삭을 향한 사랑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달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엘리에셀은 자신의 그런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였을까라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또한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를 정하는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그의 종을 보냈다는 것을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어떠한 종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렇게 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즉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엘리에셀은 60여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충성하였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엘리에셀도 가까이서 보고 엘리에셀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0여 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그런 미션을 자기가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람 지역으로 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 할 때 나에게 물을 주고 나의 가지고 있는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여인인 것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하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물에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게 되고 그의 가지고 있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오늘 28절 초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다라고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우물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곁에 있던 오빠 라반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물로 달려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얘기를 듣자마자 우물로 막 달려간 것입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3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왜 라반이 뛰어갔을까요? 바로 자신의 동생이 금 코걸이를 걸고
금 팔찌를 걸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금을 보고 라반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아, 내 동생이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지고 그 우물로 막 뛰어가는 모습이 30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대의 삶의 속에서 인간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유혹에 많이 넘어집니까? 눈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라반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비싼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이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무시하지 않고 나를 잘 대해줄 거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별히 한국인에게 더욱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외모에 더욱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입는 옷이라든가 특별히 여자분들은 뭐 가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까?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일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던 그가 어떠한 집에 살던 어떤 옷을 입고 있던 그들의 모든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라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눈을 어떤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당하는 순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어서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31절을 보시면 라반이 엘리에셀에게 중요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여라면서 어떻게 보면 라반은 엘리에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또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복은 복을 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 의미적으로는 안 좋은 뜻이 아니지만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다른 이들이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크리스찬이 바로 어떠한 복을 빌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우리가 그 기복신앙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삶과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한 복을 빌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형통, 내 가정의 평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형통과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복으로 인정한 라반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엘리에셀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한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 코걸이와 금 팔찌. 세상의 재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그가 생각했던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는 약 5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금목걸이를 거치고 세상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은 이어서 엘리에셀을 이렇게 찬양하고 엘리에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길게 자신이 어떠한 경유로 여기까지 오게 됐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종의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길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9절에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와 라반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와 같이 말합니다.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한 어떻게 보면 배우자라고 확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에게 당신들이 결정해 주세요라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49절에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이 나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오늘 엘리에셀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에셀이 겸손하게 그 가족들의 뜻을 묻자 그 가족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50절 말씀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도다. 5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반부에서는 라반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자신의 동생 리브가가 금 코걸이와 금 파지를 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물로 달려가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즉 세상을 향한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보면 믿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잘못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50절 말씀을 보시고 봐주시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즉 라반이 이렇게 변화됐던 이유는 엘리에셀의 긴 고백을 듣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자로구나. 지금 나의 누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삭의 며느리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다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라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라반이 세상의 가치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잘못 오해하는 삶을 살았지만 엘리에셀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달으며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하나하나의 선택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52절, 53절은 라반과 부두엘이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누이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51절,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오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라반과 부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을 이삭의 배우자로 결정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명했던 모든 미션이 완성되는 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미션이 끝나고 완성되는 순간 엘리에셀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53절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미션이 완성되는 순간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였다. 즉 라반은 그의 미션이 완성되는 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을 삶에서 이룰 때 어떠한 모습을 합니까? 파티를 하고 자신의 공을 지켜세우고 자신의 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을 이뤘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창세기 24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살아계심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라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복을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때로 세상 속에서 눈이 어두워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